십자가, 이 십자가는 우리 신앙의 상징이면서 또한 우리 신앙의 자랑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 그 십자가에 달리셨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서는 사도 바울이 좀 울려요. 안 울리도록 매번 그러네. 오늘은 이 프랑스 교회가 이 연주회를 하는데 꼭 주일날 안 해도 좋겠더구만, 이렇게 해가지고 어수선하게 만들어가지고 예배도 조금 빨리 끝나야 됩니다. 성만찬도 있어야 되는데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갈라디아서는 사도 바울이 쓴 최초의 서신인데, 여기서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바울의 자랑은 예수님의 십자가다. 바울의 고백입니다. 성경에 나타난 십자가는 크게 세 가지 종류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지신 십자가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우리를 위하여, 여러분들을 위하여, 나를 위하여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아담 이후의 모든 사람은 죄로 인해서 율법의 정죄 아래 놓였습니다. 자신의 양심이 자기를 정죄합니다. 그래서 인생의 종착역은 영원히 타오르는 지옥불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높은 지위를 갖든지 또 명예를 얻든지 그리고 세상의 재물을 확보할지라도 그것이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지를 못합니다. 왜? 마지막은 죄로 인해서 영원히 타는 지옥불에 들어가는 것이 우리의 운명이기 때문이죠. 이것은 인간의 치명적인 문제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한 인생은 불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누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사람의 힘으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와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셔야만 그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가 십자가에 달려 죽음으로 죄와 율법과 사망의 고통에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거예요. 이것만이 하나님의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아들을 이 땅에 죄 있는 사람의 모양으로 보내셨습니다.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와 저주와 사망과 정죄의 문제에서 우리를 건져내신 것입니다. 찬송가에도 날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요, 보배로운 피를 흘려 영영 죽을 죄에서 구속함을 받은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우리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지만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위하여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우리는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그것을 은혜라고 부르는 거예요. 우리는 은혜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십자가의 은혜,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심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의 은혜, 그것이 없이는 우리는 지금 여기에 존재할 수 없어요. 영원한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십자가는 큰 죄인이 달려 죽는 사형틀입니다.
부끄러움의 상징입니다. 살인죄를 범했거나 국가의 반역죄를 범한 사람들을 죽이는 가장 극악무도한 사형틀입니다. 누구나 그것을 부끄러워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이후에 십자가는 그리스도인들의 자랑입니다. 십자가는 그리스도인들의 사랑입니다. 왜? 주님이 나를 위하여 그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의 영원한 문제를 해결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성경에 나오는 십자가는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지신 십자가가 있어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리스도와 함께, 나와 함께 지신 십자가. 로마서 6장 6절에도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로로 타지 아니하려 함이니.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을 뿐만 아니라 주님은 우리와 함께 십자가에 돌아가셨어요. 여러분, 2000년 전에 주님이 돌아가실 때 이 인류 역사에 나타난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거예요. 이것이 십자가의 도입니다. 우리는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죄와 마귀와 율법과 사망의 권세로부터 구원을 받았어요. 이것은 은혜입니다. 우리가 한순식간에 믿음으로 그 은혜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구원이 남아있어요. 그것은 죄와 사망, 마귀, 율법의 권세가 아니라 내 육신으로부터의 구원입니다. 내 육신, 옛사람, 육성으로부터 우리는 구원받아야 돼요. 우리가 예수 믿어서 하나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지만 우리는 여전히 육신에 살고 있어요. 죄의 본성을 가진 육신, 옛사람. 예수 믿은 지 1년, 10년, 20년이 지나도 아직 우리는 이 옛사람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불쑥불쑥 나오는 거예요. 그 죄성이. 사도 바울은 예수 믿고 변화된 다음에 아라비아 광야에 가서 3년을 보냈습니다. 거기서 뭐 했겠어요? 그 은혜를 묵상하며 기도하며 연구했을 거예요. 다시 자기의 고향인 다소에 가서 10년을 보냅니다. 13년 후에 그가 안디옥 교회로 와서 이제 선교 사역을 시작을 하는데 1차, 2차, 3차 선교 여행을 하고 로마서를 쓰게 되는데, 여러분, 위대한 사도 아닙니까? 13년을 수행을 한 거예요. 기도한 거예요. 그리고 사역에 투입이 돼서 많은 세월을 주님을 위해서 일했는데 그에게 여전한 고민이 있었어요.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로마서 7장 24절에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죄와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낼 것인가?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내가 이 많은 세월 동안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고 구원을 선포했는데 아직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육신의 문제가 있다. 죄성이 내게 있어서 어떤 때는 아주 거룩한 사도였다가 어느 순간에는 아주 불신자와 같은 그런 죄성이 내게서 나온다는 것을 그는 깨달았어요. 많은 사람들의 고민입니다. 모든 종교의 고민입니다. 이 죄성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래서 수행도 하고 종교 생활에 몰입도 합니다. 약간은 도움이 돼요.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예요. 이 문제가 나오니까 예수 믿는 사람도 이걸 해결해 보기 위해서 영성 수련도 해보고 각양 프로그램도 경험해보고 금식도 해보고 나름대로 노력을 합니다. 도움은 됩니다. 그러나 온전한 해결은 없어요.
육신으로부터 벗어나는 길, 이 죄성을 극복하는 길도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나와 함께 십자가에 지신 거예요. 십자가는 죽음의 상징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여러분과 저도 함께 죽었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실 때 우리도 함께 부활한 것입니다. 이것은 영적인 진리예요. 성령께서 어떻게 하시느냐? 그 사실을 우리에게 적용시키는 일을 하십니다. 날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앞으로 가야 됩니다. 내 육신의 문제가 생길 때마다, 내 죄성이 불쑥불쑥 나올 때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누르면 어느 날 폭발해요. 정신적으로 병들어요. 십자가로 가야 합니다. 성령과 함께 십자가로 가서 십자가를 바라보는 순간, 아, 내가 죽었구나, 나는 죽은 사람이구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내가 태어났구나 하는 사실이 성령을 통해서 전광석화와 같이 깨달아질 때, 여러분, 내 육신을 이기는 그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타락했는가? 고쳐 쓸 수 없을 만큼 타락했어요. 샹깔뱅은 이것을 전적 타락, 0.01%도 가능성이 없는 존재로 타락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괜히 나는 괜찮은 사람이라고 착각을 하는 거지, 하나님이 보실 때는 고쳐 쓸 수 없어. 새로 시작해야 돼. 전적 무능, 자신을 개선시킬 수 있는 어떤 능력도 내게 없다는 거예요. 착각할 뿐이라는 거예요. 육신의 이 문제, 정욕의 문제, 인간 스스로 해결할 수 없어요. 오직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성령과 더불어 갔을 때, 그 십자가의 그 사건이 내게 적용될 때, 우리는 비로소 육신의 문제를 해결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십자가 앞에 가야 되는 것입니다. 구원받기 위해서, 지옥 안 가기 위해서 십자가에 가는 게 아니라 육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말이에요. 죄성. 아멘. 그것을 성화라고 불러요. 성화. 점점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죠. 교회에서도 영성훈련이라는 걸 합니다. 우리 교회도 했어요. 그러나 그 영성훈련은 그 프로그램을 통해서 내가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과정을 통해서 나를 그리스도 앞에 데려다 놓는 것이죠. 그리스도, 그리고 그분이 짊어지신 십자가만이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십자가에 나아갈 때, 십자가가 내게 적용이 될 때 진정한 변화가 일어나서 육체, 정욕의 종로로 타던 내가 변화되어 하나님의 종이 되는 거예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와 함께 지신 주님의 십자가로 나갈 때 그 일이 가능합니다. 세 번째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도 있어요. 그걸 자기 십자가라고 합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 십자가요? 자기 십자가. 우리의 몫의 십자가가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십자가가 있습니다. 이 십자가는 인생의 가치를 부여하는 십자가예요. 우리가 예수 믿어 거듭나면 하나님의 자녀 되어 그 자체로 존귀합니다. 우리가 주님이 나와 함께 지신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요. 존귀한 일이에요. 그러나 그게 다가 아닙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야 되는 이유가 있다 이거예요. 그 이유, 그게 십자가입니다. 그것을 짊어질 때, 자기 십자가를 짊어질 때 우리 인생이 더욱 가치 있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보람이 있다, 이런 말씀이에요.
이 십자가는 주님을 따라가는 모든 제자들이 반드시 짊어져야 될 제자의 도입니다. 제자도. 이 십자가는 사명과 그 사명으로 인해서 받는 고난을 의미해요. 예수 믿고 축복받고 주님과 교제하다가 아름답게 살다가 죽었다. 그것도 아름답지만 주님은 그런 삶과 더불어 하나님 나라와 주님을 위하여 사명 감당하다가 그 사명 때문에 고난도 받다가 고난 받을 때 기뻐하고 즐거워하다가 주님 앞에 오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예수 믿어 구원받고 마음의 평안을 얻고 기도 응답받아 축복받고 다 좋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나라를 위하여 살라, 이런 말씀이에요. 그 나라를 위하여 헌신하라, 이런 말씀입니다. 너희가 짊어져야 될 십자가가 있다. 주님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너에게 원하는 십자가가 있다. 각각 자기 십자가가 있다. 사명의 십자가, 그것을 이루기 위한 고난의 십자가.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가서는 자랑할 것이 뭐냐? 여기서 축복받고 정말 잘 살다 왔습니다, 이게 자랑이 아니고 그건 보너스고, 내가 사명 감당하다 왔습니다. 내가 너무 힘들었지만, 십자가는 힘든 거예요. 장식품이 아니에요. 십자가는 죽음이에요. 그래서 사명 감당하는 건 힘든 겁니다. 취미생활 하듯이 할 수 없습니다. 그 사명 감당하다가 넘어지기도 하고, 주님이 비아 돌로로사에서 수없이 넘어졌던 것처럼 너무 무거워서 그 사명 감당하다가 힘겨워서 밤잠을 새우며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비난받고 욕먹고 박해받으면서 그 고난을 경험했다는 것, 그것을 주님 앞에 자랑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것을 간증하고 있어요. 요즘은 예수 거저 믿으려고 하는 사람 많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희생하셨는데 우리는 그저 은혜만 받고 끝나려고 그래요. 세상에 거저 먹는 게 어디 있습니까? 은혜를 받았으면 주님 나라를 위해서 남은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어떤 모양으로든. 자기 십자가. 우리가 감당해야 될 십자가는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도록 희생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 일 하다 보면 고난도 당해요. 이 세상은 아직 마귀가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세상은 우리를 미워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다 보면 우리는 고난도 당하고 박해도 당해요. 저절로 되는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입니다. 지금도 전 세계에 예수 믿는 일로 인해서 박해를 받거나 죽어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통계에 의하면 1년에 10만 명 정도가 순교를 당합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10만 명이 신앙 때문에 죽는다 이거예요. 38선만 넘어보세요. 이북 땅에 예수 믿는 성경책 가지고 있다는 이유로 총살당해요. 우리는 박해의 무풍지대에 살고 있어요. 누가 여러분 교회 온다고 총살합니까? 교회 온다고 여러분 감옥에 가둡니까? 박해의 무풍지대. 그러나 깨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편안한 시간 주셨을 때 깨어서 기도하며 자기를 지키고 사명을 감당하셔야 돼요. 아멘.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영적으로 무력해지고 타락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이것은 기독교의 기본 진리입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기독교가 생긴 거예요. 나를 위하여, 여러분과 함께. 그리고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자기의 십자가를 주셨어요.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는 것이 제자의 도입니다. 그 십자가를 짊어질 때, 사명 감당할 때 우리의 인생이 참으로 가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 없는 기독교는 없습니다. 사입입니다. 방언을 말하고 신비한 것을 경험하고 놀라운 축복을 받았다고 간증을 할지라도 주님을 위해서 내가 스스로 주님이 주신 그 십자가를 짊어지지 않는 기독교, 그런 성도, 그런 교회는 사입이에요. 십자가를 짊어지셔야 돼요. 주님이 나를 위하여 지신 그 십자가를 누리고 또 우리가 주님 나라 위하여 십자가를 짊어져야 합니다. 오늘 이 종려주일, 고난주일이 시작되는 이날에 사도 바울의 고백을 들으시고 함께 고백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